평안해지네 운도량이 청정하여 뒷글 지금 천수경 듣고 계시는 부분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동서남북의 네 방향을 찬탄하는 구절인 사방찬과 오늘 공부하게 될 이 도량을 찬탄하는 구절 도량찬 지금 듣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천수경 지난 시간까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우리가 모두 마치고 사방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수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천수경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 앞부분과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뒷부분,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부분과 그 뒷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 앞부분은요 바로 이 대다라니 열기를 청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덕을 칭송하고 우리가 발언을 하고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 하는 주문을 지송하기 전에 발언을 하고 그러한 원을 바란 다음에 관세음보살의 명호와 그 다음에 아미타부처님 명호를 충명하는 그런 순서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82구 442자로 구성된 천수경의 앞권이요, 천수경의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라니를 마치고 나서는 참회와, 지금 시박참회 듣고 계시잖아요. 이 참회와 준제진언과 그리고 발언을 하는 순서로 이 천수경이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회를 하고 준제진언을 하고 대원을 바라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득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영안강,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마치고 나서 동서남북 사방을 찬탄하는 사방찬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시고 계시는 무비스님의 천수경 교재 124쪽을 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이제 도량청정 무화의 삼보 천룡 강차지 아금 지속 묘지는 원사자비 밀가오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량을 찬탄하는 구절입니다. 도량을 찬탄하는 구절이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도량이 청정해져 가지고 무하에, 이 하라고 하는 것은요 허물입니다. 허물하자입니다. 허물하자. 그래서 이 하라고 하는 것은 옥의 티라고 할 때의 그러한 티를 여기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량청정 무하에 할 때 예자는 우리가 서방정토, 정토에 반대되는 개념이 예토잖아요. 더러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러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량이 청정해서 티와 더러움이 사라지니 삼보천룡 강차지, 불법성 삼보와 천룡께서 이 땅에 하강하시네, 내려오시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도량이 맑아지니까 삼보천룡이 올만한 그런 곳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도량 중에 도량은 마음의 도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직심시 도량이다, 직심시 도량이다, 고든 마음이 도량이다. 그러니까 다란이를 이으니까 마음이 고다진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대자대비심이나 무상보리심이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되니까 당연히 그것은 곧은 마음이고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도량이 그렇게 자비와 보리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당연히 삼보천륜께서 강림하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삼보와 천신과 용신과 이런 호법선신들의 옹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금지속 묘진원이라 제가 이제 묘진원을 지니고 암송하오니 원사자비 밀가오 원컨대 밥풀어 주소서 자비로서 은밀히 가오하심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부창불교대학 그 오프라인반 수업하는데 어느 법우님이 질문하세요. 가오지 묘려 갈 때 가오가 무슨 말입니까? 가오라는 것은 더할 가자에다가요 보호해줄 호자를 씁니다. 그래서 삼보와 천신과 용신과 이런 신들께서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천수다라니를 진언들을 유혹에 되면 우리를 가오해 주신다, 보호해 주시고 더해 주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보살님들이나 신이나 이런 존재는 분명히 계시고 나를 도와주는 분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후원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내 인생을 대신해 살아줄 수는 없지요. 불보살님이나 또는 여러 이 신들이 분명히 존재하면서 우리 불자님들이 올바른 삶을 살게 되면 다 도와주시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그분들이 내 대신 밥을 먹어줄 수 없고 내 대신 잠을 잘 수 없고 그런 것처럼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천수경 우리말 천수경 중간에 이렇게 끊지 않고 쭉 함께 배경음악으로 천수경 들으면서 이제 지금 오늘 공부하는 그러한 그 이 도량청정 무아의 삼보천룡 강차지 아금지송 묘지는 원사자미 밀가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교재 도량찬입니다. 124쪽을 지금 이제 설명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천수경 독경이 끝났으니까 본론적으로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고 이제 늦게 이렇게 문자를 주시거나 늦게 또 카페를 통해서 출석을 확인해 주신 법우님들은요 중간에 제가 이제 출석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강의 중에만 잠시 개설하고 있는 그 이 강의실에는요 온라인 강의실에는 장법거사님 들어오셔 저하고 단 둘이 있네요. 여러분들 12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량찬입니다. 말 그대로 도량을 찬탄하는 구절이다 그런 얘기죠. 전 시간에도 제가 도량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자로 쓸 때는 길도자에다가 마당장자를 씁니다마는 읽을 때는 도량 이렇게 있습니다. 도량. 예, 이 쓰는 것과 읽는 것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흔히 도량이라고 하면은 125쪽입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도량은 마음의 세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마음가짐이나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바로 도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는 직심이 곧 도량이다. 직심이 곧 도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 조금 전에 직심시 도량이다. 그러니까 고든 마음이 직심이라는 것은 고든 마음이거든요. 고든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다란이를 이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고다집니다. 그리고 다란이를 이으면 우리의 마음이 고다지게 되면요 대자대비심이나 무상보리심 같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자대비심이나 무상보리심은 고든 마음이고요. 이렇게 대자대비심과 무상보리심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되니까 내 마음이 한결 청결해지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도량이 그렇게 자비와 보리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삼보철룡 강차지라 당연히 삼보철룡께서 내려오신다. 이 땅에 강림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는 직심이 곧 도량이다. 직심시 도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환경을 근엄하게 하면 마음 자체도 근엄해지듯이 형식적인 도량과 현상적인 의식세계는 결코 둘이 아니다. 이 도량찬의 첫 구절은 도량청정무하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량청정무하예 허물하자인데 티, 옥의 티 이런 말이고요. 예자는 예토 할 때 더러울 예자입니다. 그래서 도량청정무하예는 도량이 깨끗해져서 티끌과 더러움이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도량이 청정해져서 무하예 하자는 티끌이요 얘는 더러움이니까 티끌과 더러움이 없어진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도량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앞에 나온 다란이를 통해서 즉 관세음보살님의 유신력과 자비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지. 여기서 티끌이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자기 자신 속에 내재된 그릇된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릇된 생각들이다. 삼보철룡 도량청정 무하예 삼보철룡 강차지. 그러면 두 번째 삼보철룡 강차지는 뭐냐면 삼보는 불법승이니까요. 불법승 삼보와 철룡 팔부가 이 땅에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불법승 삼보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근엄해져서 더러움이 없는 세계가 되면 삼보철룡이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활 속에 내려와서 늘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늘 함께한다. 여러분들 이 음력으로 초하루가 되면 제가 이제 이 팔부철룡에 관해서도 신중님들 말씀을 드리면서 몇 차례 방송 시간에 설명을 드려서 어느 정도 대략은 여러분들께서 팔부 신중은 뭘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승불교 경전에 나오는 8 수호신을 우리는 팔부 철룡 팔부 중이다. 철룡 팔부 중. 철룡 팔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신중님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무리중자를 쓰지요. 철룡 팔부 중이라는 것은 하늘세계, 천계에 거주하는 모든 신들입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인데 우리가 욕계색계, 무색계, 3계 27천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지상의 천으로는 세계의 중심에 있는 수미산 정상의 도리천이 최고의 하늘이죠.
그리고 거기서는 제석천이 그곳을 관장하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석천을 이 법화경에서는 그 이 환인이고 옥황상제다. 그래서 수미산 중턱에 살고 있는 사천왕을 거느리고 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법을 수호하는 8신장들을 우리가 팔부천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가루라, 가루라, 긴나라, 가루라, 긴나라, 그리고 마우라가, 그리고 야차, 건달바, 아수라, 용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팔부 중이다. 천룡 팔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을 수호하는 8종류의 신장들을 일컫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125조 둘째로 삼보천룡 강차지는 불법승 삼보와 천룡 팔부가 강차지 이 땅에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내릴 강자 2차자 땅지자니까 삼보 불법승 삼보와 천룡 팔부가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근엄해져 가지고 더러움이 없는 세계가 되면 삼보천룡이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활 속에 내려와서 늘 함께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청정이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해석하면 텅 비다, 텅 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공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수용하는 태도가 된다고 그래서 청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들랑 절집을 찾아다니면서 정기법회에 참석하는 것도 사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생활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거든요. 삼보천룡 강차지 말씀을 드리면서 청정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법우님들에게 이 부창불교대학에서 이 천수년 끝나면 공부할 교재 2권씩을 보내드렸잖아요. 발심수행장 강의와 42장을 보내드리면서 제가 거기에 편지를 한 장씩 넣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이 불심사 눈이 온 정경 사진과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법구경에 나오는 칠불통계계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을 제가 위에다 썼거든요. 재양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 이 말은 온갖 악을 짓지 말고 온갖 선을 받들어 행하라. 자정기이하니 시제불견이라. 그러면서 그 마음을 스스로 텅 비우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적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자정기를 우리가 직역을 하면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니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직역이 되는데,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 그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정이란 말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 텅 비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보내드리면서 한 장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내드린 편지에 자정기이하니 시제불견이라 할 때 자정기의 뜻을 제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하지 않고 해석을 해서 그 마음을 의역을 해서 스스로 텅 비우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써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삼보천룡 강차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불법승 삼보와 그리고 천룡 팔부가 강차지지요. 이 땅에 내려온다 그런 뜻인데,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근엄해 져가지고 더러움이 없는 세계가 되면 삼보철령이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활 속에 내려와서 늘 함께하게 된다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이럴 때 청정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텅 비다, 아무것도 없어서 공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다 수용하는 태도가 된다고 해 청정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금지송 묘진언입니다. 아금지송 묘진언, 내가 지금 묘한 진언을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지송한다. 내가 지금 묘한 진언을 이룬다. 네, 넘기세요. 126. 여기서 묘한 진언은 뭐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을 갖고 있는 바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다라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신묘입니다. 신기하고 묘한 신묘. 묘한 진언이라는 것은 바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 묘진언은, 묘한 진언은 뭐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아금지송 묘진언, 제가 이제 묘한 진언을 지니고 암송하오니, 그 다음에가 원사 자비 밀가오잖아요. 원컨대 자비로서 은밀히 가오하심을 베풀어 주소서 그 말입니다. 이 원사자비 밀가오는 자비를 내려서 은밀하고 그 다음에 비밀스럽게, 자비를 내려서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지켜주소서. 여기서 비밀스럽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잘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마음과 생활이 달라지고 향상되는 것이 바로 밀가오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부연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금지송 묘진언, 원사자비 밀가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을 지니고, 지송이죠? 암송하오니 원사자비 밀가오, 원컨대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서 은밀히 가오하심을, 아까 제가 가오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할 까째 보호해 주러 호자를 쓴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호하고 더해 주신다. 우리가 삼보와 천신과 용신과 이런 신들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천수다라니 뿐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진언들을 지극정성으로 이루게 되면 우리를 가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더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자로서 불보살님이나 이런 천룡팔보 성중들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그러한 기도의 공덕이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정말 나를 도와줄까? 라고 뒤에다가 물음표를 달면 기도의 공덕은 반감된다고 합니다. 반절로 떨어진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불보살님이나 이 천룡팔부 성중들이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는 분들이다. 후원자들이고 우리를 도와주는 조력자들인데, 그러나 내 인생을 이분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내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내 대신 이분들이 밥 먹어주고 대신 잠자주고 그런 것처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떻게 일어나시나요? 오늘 이 수업 듣는 우리 법부님들, 연세가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은 새벽잠이 없어서 일찍 깨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아침에 어떻게들 일어나세요? 나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눈 딱 떠지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몇 시에 일어나시면, 아니면 이 자명종을 맞춰놓고 주무십니까?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주무십니까?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요, 자기 혼자서 자력으로
스스로 깨어나는 분도 계시고, 또 특히 이제 여러분 자녀들 그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나 몇 시에 깨워주세요. 그래가지고 누가 깨워줘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명종에 시간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가지고 자명종 소리나 스마트폰의 그러한 멜로디를 듣고 깨어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불교는 자각신앙이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인공임을 깨우쳐가지고 자신의 삶을 갈무리해 나가는 그런 이 대자윤이 되는 그런 신앙 체계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각신앙이라고 해서 자력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우리가 좀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력, 내 힘만 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거기에 점점점 확신을 갖지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금생에 내가 깨달음 얻을 수 있을까? 금생에 어렵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력만 가지고 하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력에 힘입어서 자와 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마치 왼손과 오른손 바닥을 충실하게 해서 박수를 치면 결과가 아주 큰 공명이 울리는 것처럼 우리가 자타일시 성불도 해서 불보살님에게 많이 받아가지고 중생들에게 많이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본뜻입니다. 본뜻, 대승불교의 본뜻. 그래서 불보살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뜻은 뭐냐면 중생들에게 베풀라고 주는 것이지 본인들이 돌려받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도랑차는 바로 앞에 사방찬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현상세계와 정신세계가 결코 둘이 아님을 나타낸 구절이다 써 있고요. 다음으로 참회하는 개송을 닮은 참회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랬네요. 참회계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치학은 개참이라 참회계인데요. 우리 법부님들 모시고 계시는 불자법요집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한눈에 바로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43쪽입니다. 43쪽 참회계, 잘못을 참회하는 개송이죠. 아석소조 제약업 아득한 과거부터 지어왔던 모든 악업 개유무시 탐진치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탐진치로 생기었고 종신구의 지소생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일체악음 개참회 저희들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비나이다. 우리 불교에서는 참회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127쪽 한번 보죠. 불교에서는 참회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참회란 언제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과 지혜와 공덕을 누리려면 그 모든 것을 바라기 이전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 자세란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 있는 온갖 업장과 악업, 또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물을 담으려면 이미 담겨져 있는 물을 버려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참회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새로운 것을
담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의 길을 알았다면 개인적인 참여는 물론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까지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금생에서 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업장까지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참여는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며 그 범위 또한 대단히 넓습니다. 그렇게 할 때 참여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란 다름 아닌 공덕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첫째와 둘째 구절인 아석소조 제야급, 개유모시 탐진치를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아석소조 제야급, 나자 예석자, 바소자 지을조자 모두 제자, 그리고 악업이죠. 개유모시 탐진치 모두 개자,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그리고 없을 무자, 비로소 시자, 그리고 탐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어서 해석을 하면 내가 옛날에 지은 악업은 끝없이 오랜 옛적부터 익혀온 탐진치 때문에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득한 과거부터 지어왔던 모든 악업은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탐진치로 생겨났다. 이 내용을 천수경 원문을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그 의미가 문구는 다르겠습니다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127쪽의 가장 밑에 보시면 탐진치 삼독은 바로 신구의 몸과 입과 뜻의 삼업을 쫓아서 생겨난다 그랬습니다. 삼독은 다시 108번뇌가 되고 그것을 펼치면 84,000번뇌가 되는 것이고 84,000번뇌는 84,000의 병고가 됩니다. 우리의 병은 그 병에 따라 약을 처방해야 되는데 그 약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는 부처님을 가르침을 84,000 법문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노사분규나 정치적인 어려운 문제 등도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탐진치 삼독이 그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독만 잘 다스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든지 정말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원인을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자명한 일인 것처럼 바로 이런 원리가 영원히 불변하는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탐진치 삼독 가운데서도 여기에서는 진심에 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심은 뭡니까? 성내는 마음입니다. 성내는 일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화 안 내는 일 한 가지만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수양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밝아지는 첫째 조건이 바로 뭐냐? 화내지 않는 일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법우님들은 웬만해서 화 안 내시죠? 열심히 이렇게 이제 부처님 법안에서 불자로서 신행생활 해가시니까 아마 웬만한 일 가지고는 뭐 화를 내지 않고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해 나갔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성내문요,
상대뿐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냄은 노여움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흥분해 가지고 거친 기운을 나타내는 겁니다. 진심입니다. 왈칵 성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을 한자로 쓸 때 진심이다. 또 진노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이 분노는요, 삼독심인 탐심, 탐욕하는 마음과 진심, 성내는 마음과 지심,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성내는 마음인데, 상대방을 향해서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마음과 입으로 우리가 많은 업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참기 힘든 막 부하가 치밀어 가지고요. 부하는 폐장이잖아요. 피가 뜨거워진답니다. 그래서 피가 더럽혀지고요. 또 험한 말, 악구라든 욕설로 우리가 시박업을 짓게 되죠. 그래서 불도교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성내는 마음에 해악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내는 마음은 사나운 불보다 심하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라. 항상 성내는 마음을 막고 지켜서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공덕을 앗아가는 도적으로 성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은 그동안 지은 모든 공덕의 창고가 불에 타서 스밀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산 스님은 한산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금강경이라든지 부처님의 전생담에도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에 그 이 인행시에 인욕선인으로 사지가 잘리는 고통과 모욕을 잘 참아내시고 부처가 되신 공덕을 얻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냄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욕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법구경에는 분노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노하면 법을 보지 못하고 분노하면 도리를 알지 못한다. 능히 분노를 제거하는 사람은 복과 기쁨이 항상 몸에 따라다닌다. 성냄을 능히 자제하여 마치 달리는 수레를 멈춤과 같이 이것을 잘 제어하면 어둠을 버리고 밝음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애욕보다 더한 불길이 없고 성냄보다 더한 독약이 없다. 그래서 이 분노는 마음의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시 심중하다. 분노는 마음의 불, 공덕의 숲을 살라버리고. 그래서 보살의 길을 가려고 하거든. 분노를 내려놓고 인욕하는 생활과 곧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 한산시의 산산 스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탐진치 삼독 가운데서도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진심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제 참회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참회편. 이 참회하는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저는 그 법회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불보살님에게 원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는요, 먼저 참회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참회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 맑게 청정하게 텅 비게 만들어야죠. 참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악업의 찌꺼기들이 다 부유물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이 법부님들에게 저는
이 108배를 권할 때도 참회를 하면서 108배를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참회를 할 때는 먼저 탐진치 삼독을 참회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탐욕 부린 것을 낱낱이 현재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드러내서 참회를 하고, 또 탐욕 부린 것들을 다 참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질낸 것, 화낸 것들을 역시 현재부터 과거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낱낱이 참회를 드리면서, 부처님, 제가 어제는 성질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어리석은 자기의 언행들, 이런 것들을 낱낱이 참회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생각나지 않는, 지금은 내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저도 모르게 지은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것에 대해서 참회를 드리고, 우리가 이 108배를 하더라도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108배를 하시지 말고 이렇게 참회를 하면서 108배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회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시라는 거죠. 나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현재로부터 과거로 올라가면 구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부처님, 제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고, 그래서 참여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조건 없는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부 참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무조건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여러분의 뺨을 손바닥으로 쳤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 성질이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겠으면 안 나겠습니까? 황당하고 전혀 생면부지인 사람이 갑자기 내 뺨을 막 후려친다는 거죠. 그러면 황당하죠. 그리고 화도 나죠. 여기서 이때 화가 나면 그것도 역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고, 본래 내 마음 평상심은요, 소위 말하면 자성청정심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고유했는데, 본래 내 마음 평상심 자성청정심에서 뺨 한 대 맞아가지고 성질이 나고 분노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파도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참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자성의 마음에, 내 마음의 평상심을 내 스스로 깨트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참회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불성의 자리고, 그것이 바로 참 부처님의 자리다. 본마음 참나 자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마음 참나의 평상심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부 참여가 아니고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성질나게 했어?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화내게 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런 경우를 당하면 성질이 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참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조건부 참여라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참여다. 참여는 군더더기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군더더기의 생각이 필요 없다. 참여는 조건부 참여가 아닌 무조건적인 참여를 해야 돼.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냐면, 왜 무조건적인 참여를 해야 되냐면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본래 본마음
참나 자리에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도 없는 것이다. 본래 본마음 참나 자리에는 탐진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마음은 언제나 잔잔한 호수처럼 분별심이 없는 것인데 갑자기 거기에 경계가 닥쳐가지고 그 경계가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경계심이 일어나서 거기 홀연히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평상심 자리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심 자리를 깨뜨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참회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통해서 참회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신의 본마음 참나 평상심의 자리가 깨어진 것을 참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회가 되어야만 진정한 참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8배 절할 때마다 한 가지씩 진정으로 자기 참회를 하면서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8배 우리가 이 하면서 한 가지씩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서 해보시면 이 신행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항상 밝게 드러내는 하나의 수행의 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셋째 128쪽 밑에지요. 셋째 넷째 구절인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학은 개참의를 풀이해 보면은 종신구의죠. 신구의 삼업으로 인해 생긴 모든 것들은 일체 악은 개참이, 내가 지금 참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구의 몸과 입과 생각으로 인해서 지은 악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모든 불행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불행을 자초하는,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삼독인데, 삼독은 결국 몸과 입과 생각으로 인해서 지어진 악업이다. 그런 모든 악업들을 없애버리는 작업이 바로 참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참제업장 12존불이 나옵니다. 이 참제업장 12존불은요, 업장을 제거해주는 12분의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업장을 제거해주는 12분의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129쪽 한번 밑에 읽어보지요. 위에 보겠습니다. 위에 참제업장 12존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계시는 불자보묘집은 43쪽에 나와 있는데요. 참제업장 12존불 우리말로 이렇게 쓰여 있죠. 업장을 참회하면 멸하여 주시는 12분의 부처님. 그럼 12분의 부처님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보광왕 화렴조불 일체향화 자재려광불 백억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견강 소복괴산불 보광월전 묘음존왕불 환희장만이 보적불 무진향 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음 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광불, 이렇게 되어 있죠. 129쪽 하단입니다. 보통 우리가 천수경을 암송할 때 참제업장 12존불을 생략하고
시박참의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은 이 구절을 모두 읽어야 합니다. 저는 다 읽고 이렇게 천수경 독송합니다. 참제업장에 나오는 12존불은 업장을 참여할 때 일종의 증명법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계를 받을 때는 그 수계를 증명해주는 법사님들을 모시잖아요. 그래서 그 법사님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증명법사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 바로 증명법사와 같은 분들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불사라든지 또는 이 선방이나 법회나 선방이나 강원 등에서 행사를 할 때 증명해주는 소임을 맡는 그런 스님들인데 대개 이제 법납이 좀 높으시고 그래도 수행을 많이 하신 대덕 고승 큰 스님들을 모시죠. 그분들이 증명법사를 맡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그런 장치로서 그러한 이 큰 스님들을 모시는 그런 그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분들이 바로 증명법사다. 증명법사다. 그러니까 법회의 여법함을 증명하는 법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사소한 일을 할 때도 증인이 필요하듯이 자신의 참여가 보다 확실하고 올바른 참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130쪽입니다. 부처님께서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부처님의 명호이기 때문에 굳이 뜻을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 명호 하나하나는 상징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12분의 부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가 12분의 부처님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참제업장 12존불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 12분의 부처님들은 이분들은 특히 부처님 중에서 업장을 제거해 주는 분이다. 우리가 업장을 제거해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는 자작자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이 대승불교는 자작자수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부처님들이 12분 부처님 업장을 제거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불교의 표현과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승불교는요 신세도 지고 남들한테 베풀기도 하고 이런 게 대승불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조그만 돌멩이도 어때요? 물에 던지면 그냥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업장도 악업을 지은 사람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승이라고 그래서 큰 배에다가 실으면요. 큰 돌덩어리도 커다란 바위도 큰 배에 실으면 고통의 언덕에서 열반의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길을 지었으니까 다 받아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승의 정신과는 좀 맞지 않는다 그 말이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고 이러면 살잖아요.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고 악업을 짓지 않고 살려고 우리 살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악업도 짓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참여하고 돌이켜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처님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참여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가짐 의식이 바뀌기 때문에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결정론도 아니요 숙명론도 아니다 그럽니다. 금강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전생에 사막도에 떨어질 중한 죄업을 지은 사람이랄지라도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으로 금생에 경천보로 때우고 지나간다. 경천보. 경천보라는 것은 가볍게 천시받는 정도의 과보다 그 말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경범죄 정도로 때우고 지나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과거에 사막도에 떨어질 아주 무거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경천보로 가볍게 때우고 지나갈 수 있는가?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그런 공덕으로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그걸 실천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고 우리의 몸가짐이 바뀌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고 몸가짐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마음을 참여하고 또 이런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자력과 타력을 함께 써서 가면 아무리 무거운 죄업이라도요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분의 부처님은 사실 모두 관세음보살의 본신인 정법명 열애의 화신입니다. 지금 12분의 부처님은 모두 아까 읽은 12분의 부처님은 관세음보살의 본신인 정법명 열애 화신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본래 과거에 이미 성불을 해 마쳤지만 그 이름을 정법명 열애라고 불리우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인데 중생 제도를 위해서 화신, 일부러 보살의 몸으로 놔두신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2분의 부처님 방금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한 분 한 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처음에 보승장불이 나옵니다. 보승장불.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이 나와요. 보승장불은 탁월한 감추어진 진리의 보물로서 중생이 남에게 진 일체의 신세와 모든 허물을 소멸시켜주는 부처님이 바로 보승장불입니다. 보배 보자 이기승자지요. 감출장자. 탁월한 감추어진 진리의 보물로서 중생이 남에게 진 일체의 신세와 모든 허물을 소멸시켜주는 부처님이 보승장불입니다. 두 번째는 보광왕 화렴조불이 있습니다. 지금 129쪽 12존부 12분의 부처님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광왕 화렴조불이다. 지혜의 불빛을 비추어 가지고 중생이 재물을 사치하고 낭비한 죄를 소멸해 주시는 부처님입니다. 보광왕 화렴조불은 지혜의 불빛을 밝혀가지고 중생이 살아가면서 재물을 가지고 함부로 사치하고 낭비한 죄를 소멸해주는 부처님이다. 그 다음 12분 부처님 중에 세 번째 부처님은 일체향화 자재의 왕불입니다. 이분은 자비의 향기를 뿌려가지고 자비의 향기를 뿌려서 중생이 저지른 크고 작은 모든 죄업을 소멸해 주시는 부처님입니다. 네 번째 백억 항아사 결정불은 백억 항아사 항아강의 모래죠. 백억 모래할 만큼 많은 선행을 닦아서 중생이 지은 죄업을 소멸시켜 주시는 부처님입니다.
다섯 번째, 지인이 덕불은 위덕으로서 악하고 불건전한 것을 항복받아가지고 중생의 음행과 욕지거리로 지은 죄를 소멸시켜 주시는 부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금강, 경강, 소복괴산물은 뭐냐? 금강과 같은 강한 마음으로 죄업을 부수고 지옥의 죄업마저 부수어 주시는 부처님입니다. 일곱 번째, 보광월전 묘음 조남불은 달빛이 널리 비추듯이 묘음을 전해서 가르침의 공덕을 심어주는 부처님이십니다. 여덟 번째, 환희장만이 보적불은 여의주를 가지고 기쁘게 하며 중생이 성내고 분노하여 짓는 죄업을 소멸시켜 주시는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무진양 승왕불은 무량한 가르침의 향기를 가지고 중생의 생사의 고통을 소멸해 주시는 부처님입니다. 열 번째, 사자월불은 사자처럼 위덕이 있고 월불이니까요 달월자입니다. 달처럼 지혜로워서 축생으로 태어날 중생의 죄업을 소멸해주는 부처님입니다. 11번째, 환희장엄 주왕불은 자비희사의 네 가지의 무량한 마음을 닦은 후에 중생의 살생이나 도둑질의 죄악을 소멸해주는 부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전불 중에서 12번째, 제보당만이 승광불은 임금처럼 위력이 있고 보석처럼 빛을 내며 탐욕의 죄업을 소멸해주는 부처님이십니다. 이 책에는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12분의 부처님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12존불에 관해서 함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처님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죠. 참제업장 12존불, 업장을 제거해 주신 12분의 부처님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0쪽에 보면은 시박참여가 있습니다. 시박참여. 시박참여. 살생중죄 금일참여. 자, 그럼 여러분들 불자보묘집을 한번 보실까요? 불자보묘집 44조 제일 밑에서부터 시박참여 10가지 악업을 참여함. 원문을 읽고 옆에 있는 우리말 해석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생중죄 금일참여. 살생한 죄업 오늘 참여합니다. 투도중죄 금일참여. 도둑질한 죄업 오늘 참여합니다. 사음중죄 금일참여. 사음한 죄업 오늘 참여합니다. 망어중죄 금일참여. 거짓말한 죄업 오늘 참여합니다. 기여중죄 금일참여. 꾸며서 말한 죄업 오늘 참여합니다. 양설중죄 금일참여. 이간질한 죄업 오늘 참여합니다. 악구중죄 금일참여. 나쁜 말한 죄업 오늘 참여합니다. 탐해중죄 금일참여. 탐해한 죄업 오늘 참여합니다. 진해중죄 금일참여. 성내온 죄업 오늘 참여합니다. 치암중죄 금일참여. 우치한 중죄 오늘 참여합니다. 우치한 죄업 오늘 참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박참여잖아요. 제일 밑에 보면은 우리가 지은 많은 악업 가운데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10가지가 바로 시박인 것입니다. 위에서 보면은 살생, 투도, 사음이 뭐예요? 몸으로 짓는 죄업입니다. 신업이죠, 신업. 망어, 기여, 양설악구 4가지가 구업이죠. 입으로 짓는 죄업입니다. 그 다음에 탐해, 진해, 치암이 뭡니까?
의업이죠. 생각으로 짓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지은 많은 악업 가운데 몸과 입과 뜻,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10가지가 바로 시박인데, 이 시박을 참여하고 정반대로 행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십선이 있는 십선. 그래서 불심사에서도 지난해 10월 마지막 주말에 십선계 수계 법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계증 그날 동참하신 분들은 수계증 다 받으셨죠?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오며 가며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선계 수계자의 소원이라는 것을 십선계 옆에다가 이렇게 인쇄해서 제가 넣어드렸잖아요. 첫째는 불살생, 살생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 것을 놓아주고 방생을 하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요, 어느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중생계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 두 번째는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나아가서 널리 보시하고 아낌없이 베풀어라. 세 번째는 청정행을 해라. 그리고 모든 존재를 공경하는 선행을 해라. 네 번째는 항상 진실된 말만 해라. 다섯 번째는 유익한 말로 사람들을 이익되게 해라. 여섯 번째는 화합을 도모하는 선법을 행하라. 일곱 번째는 항상 온유한 말을 해라. 여덟 번째는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재물이나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나누는 마음을 가져라. 아홉 번째는 자비와 인육의 선법을 행하라. 열 번째는 바른 믿음으로 마음을 바른 도에 의지해서 지혜를 일으키는 선법을 행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십선계 수계자는 십선계를 받은 오늘부터 목숨을 마칠 때까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율을 실천하며 신명을 다 바쳐 불방일 용맹 정진하겠습니다. 이런 십선계 수계자의 소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십선계 받으신 분들은요, 꼭 여러분이 십선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박을 정반대로 행하게 되면 십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시박의 뜻은 누구나 불자라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참여하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시박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구업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박 중에서도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이 바로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맨 처음 구절이 정구업진언으로 시작이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입으로 짓는 업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가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박참여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첫 번째는 살생, 중재, 금멸참회. 오늘 이제 공부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잘 아는 내용일지라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실천으로 옮기는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는 거지만 실천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들이 많다는 거죠. 첫째가 살생중재 금일참회.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인 무거운 죄를 내가 오늘 참회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흔히 살생의 문제에서 갈등을 겪는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불필요한 일로 살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생을 하지 않고 생명 존중의 뜻으로 방생을 한다면 그것이 곧 선이 됩니다. 또 개라고 해서 무조건 잘 지키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개에는 4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그것을 잘 지킴은 물론이거니와 잘 범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잘 열 줄도 알아야 되고 개를 잘 막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개를 열고 그리고 또 범할 줄도 알고 개를 열고 열기도 하고 개를 범할 줄도 알고 그리고 지키기도 하고 범할 줄도 알고 열 줄도 알고 그리고 막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지계범차라는 겁니다. 지계범차. 예를 들어서 살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더욱 행복해진다면은 살생도 해야 됩니다. 그랬네. 살생을 해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즐거움을 주고 사람들에게 살생을 통해서 행복을 주고 살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다면 살생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범차지계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범차지계다. 범차지계. 범차지계라는 것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계율을 범하기도 하고 또 지키기도 하고 열 줄도 알고 막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무찔러야 할 경우에는 살생을 범할 수밖에 없죠.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목 중에 정오가 지나면 공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불식을 이 부처님 당시에는 많이 지켰습니다. 오불식.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단체를 이끌어가는 데는 분명 계율이 필요하지만 부처님께서도 소소한 계율에 너무 집착해서 본래의 뜻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박참회 중에 첫 번째 살생중재 금일참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살생,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는 걸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죽인다면 내 마음속에 원한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요. 아들로 태어난 부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들로 태어난 부관. 이것은 이제 실화입니다. 실화. 2군 사령관을 역임한 육군 중장 박은용 장군의 실화인데요. 6.25 때 30여단장이었던 이 박은용 장군이 당시에 북진을 해서 부대에 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경무대에서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무대에서 지휘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려가면서 부관에게 특별히 이런 부탁을 하고 갔다고 그럽니다. 지금 들려오는 첩보에 의하면 중공군들이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정신을 차려서 각별히 단속을 잘하거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지휘관 회의를 갔다 왔는데 와보니까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하들이 대부분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망연자실해서 앉아있는데 그때 부관이 들어오는 겁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부관이 들어오니까 이 박은용 육군 중장이 어떻게 된 거냐 추궁을 하니까 부관은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내려올 당시에 옆마을에 온천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 가서 뭘 했느냐? 술집에서 기생들과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 박은용 육군 중장이 장군이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자리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권총을 부관의 가슴에 대고 총을 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분이 이제 박은용 장군이 군사령관 하고 있을 당시에 유동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인물도 좋고 말도 잘 듣고 공부를 잘하던 그런 아들이 당시 서울대학교에 다니다가 여름방학 때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경주에서 포항 가다 있는 간포해수욕장으로 친구들과 해수욕을 갔는데 친구들과 같이 다이빙을 하고 놀다가 물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바닷속에 뾰족한 바위 끝에 가슴이 찔려가지고 현장에서 즉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9제를 지냈습니다. 대구의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에서 49제를 지내는데 49제를 지내는 날, 그러니까 49일째 되는 날 그 사령관이 제를 지내다가 갑자기 욕을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법당 밖으로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연을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의 영정이 그 아들의 유패가 있는 곳에 자기가 총으로 쏴서 즉결 처분한 죽인 부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부관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이군 사령관을 역임한 육군중장 박은용 장군이 부관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아이를 잉태했고 그 아이가 하던 행동 것이나 여러 것들이 다 이 부관이 가슴에 총을 맞고 죽고 아들로 태어나서 원수를 갚으러 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희라는 것, 특히 살생은 이러한 윤희의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조용히 있고 싶어도 그러나 나에게 생명해침을 당한 상대방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남의 귀한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이고 또 삿대르맹을 하지 않는 것. 살생, 투도, 사음, 이것이 바로 몸으로 짓는 직접적인 죄악이죠. 그러면은 132쪽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둘째로 투도 중재 금일참여는 뭐냐? 남의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참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바로 투도에 해당이 됩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오늘날의 투도는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정치적인 수많은 제도에 의해서도 엄청난 투도를 일삼는 경우가 흔히 있죠. 예를 들어서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노동을 착취한다든지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노리는 일, 이것은 도덕 중에서도 큰 도덕에 속한다는 겁니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도덕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달라졌고 그 종주도 동류도 다양해졌다 그 말이죠. 이렇게 투도를 참여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는 뭐냐? 베푸는 일입니다. 베푸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투도를 참여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는 베푸는 일은 보호시행을 하는 것이다. 보호시행이 있어서도 법보시와 제보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투도를 참여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는 베푸는 일은 보시행이고 보시행에 있어서도 법보시와 제보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보시가 나왔으니까 잠시 제가 그 3일 전에 공지했던 법보시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아침에 아침 방송을 하는 그 이 근간인 불묘지다고 홈페이지 알려드리는 말씀하고 또 무참불교대학 카페에 공지 말씀으로 불심사 불자 법요지 법보시 동참을 권선합니다. 이런 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불심사에서 그동안 우리 법우님들의 법보시의 인연 공덕을 통해서 불자 법유집을 4차례 모셔왔고 4차 법보시 동참자들을 모셨고 그 중간에 간간히 뭐 결혼식을 한 선남 선녀가 결혼식을 하고 부처님께 불은혜 감사하면서 법유집을 또 법공양 올린 분도 계시고 또 대구에 있는 수경신 법우님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서 출산한 아드님 범일 아기 법우님 돌잔치 하라고 시부모님이 주신 100만원을 부심사 시주에서 불자 법유집을 모셔온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집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는 49지를 봉행하면서 이 부모님의 극락왕성을 발언하면서 불자 법유집을 이렇게 법보시한 분도 계시고 그동안 대략 생각해 보니까 한 800권에서 900권 정도 불자 법유집을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법보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심사에 불자 법유집이 한 대여섯 건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불자 법유집을 또 모셔오기 위해서 불자 법유집 법보시 동참을 권선하는 글을 올려놨습니다마는 제가 단 한 분에게도 동참하십시오 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말씀을 단 한 분께도 제가 드린 적이 없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아침 방송을 통해서 한 2차례 말씀을 듣고 또 불묘의땅 홈페이지와 다음에 개설되어 있는 무참불교대 카페에 알려드리는 말씀을 보고서 동참을 하셔가지고요. 오늘 오후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해서 제가 저녁에 이 강의 들어오기 전에 홈페이지에 제목을 고쳤습니다. 불심사 불자 법유지 법보시 동참을 마감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자 법보시 동참 법우님들이 모두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불자 법유지 법보시 동참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신 법우님들 직접 동참해 주신 많은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불자 법유지 모셔오게 되면 이번에 동참하신 분들 불명과 또 불명이 없는 분들은 무슨 생 아무개 이렇게 적혀있는 법보시에 동참하신 그 법우님들의 이름을 새긴 그러한 이 불자 법유집을 제가 등기우편을 통해서 한 부씩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또 말씀하시면 제가 추가로 보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불자 법유집을
모셔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부처님 곁으로 바짝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을 맺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경전, 법요집을 보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신 많은 우리 법우님들에게 이 시간을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살생중재 금일참회와 투도중재 금일참회를 지금 보고 있는데, 투도를 참회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는 뭐냐? 베푸는 일이다. 보시행을 하는 일이다. 보시행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법보시와 제보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불자 법요집 법보시에 관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보시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지금 신업을 얘기합니다. 사음중재 금일참입니다. 사음중재. 그래서 삿된 음행의 무거운 죄를 내가 오늘 참회합니다. 내가 오늘 참회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 보다 청정한 행을 하라. 보다 청정한 행을 하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짓는 네 가지 구업이 되겠습니다.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여섯 번째로 양설중재 금일참회, 일곱 번째로 악구중재 금일참회인데요. 이 네 가지는 다 입으로 짓는 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망어중재 금일참회가 있잖아요. 망령된 말로서 지은 무거운 죄를 내가 오늘 참회합니다. 이 망어라는 것은 뭐냐? 망어는요,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중에서도 최고의 거짓말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 중에서도 우리 불가에서는 최고의 거짓말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에서는 가장 큰 거짓말로 분류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거짓말인데,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위암을 받는 것,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의 추종을 받는 것이야말로 무거운 죄가 되죠. 또 평상시에 사람이 거짓말을 자주 하다 보면요, 신뢰감이 깨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남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는 신용사회잖아요. 서로가 신용으로 맺어진 사회고, 신용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꾸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133조 위에 다섯째로 기여중재 금일참회. 비단결 같은 말로서 지은 모든 무거운 죄를 내가 오늘 참회합니다. 그 말입니다. 기여라는 것은 뭡니까? 번지르르한 말입니다. 번지르한 말. 이 말은 뭐냐면 아첨하는 말. 이런 것을 기여라고 그럽니다. 번지르한 말, 번지르르한 말, 아첨. 이런 것을 자주 하다 보면 역시 사람이 신뢰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남을 칭찬할 때도요, 없는 걸 가지고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첨입니다. 아첨. 있는 사실을 가지고 칭찬해야 됩니다. 여섯째로 양설중재 금일참. 양설입니다. 두 양자, 해설자. 두 가지 말로서 지은 모든 무거운 죄 오늘 내가 참회합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거침없는 악담을 퍼붓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죠. 비록 무심코 내뱉은 말일지라도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의 가슴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폭언이 폭력보다 더 상처가 깊고
치유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말에 대한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확이 있는 상냥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잘하기 이전에 먼저 가족이 화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화합하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상냥한 말씨로 서로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양설과 악구를 지금 공부했는데요. 그래서 이부러진 네 가지 구업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양설이라는 것은 이쪽 가서는 이 말하고 저쪽 가서는 저 말하고 이것이 바로 양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화합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무거운 죄입니다. 항상 올바른 말, 같은 말, 이쪽과 저쪽 가서도 이런 식으로 올바른 말, 같은 말을 전해주고 서로 칭찬해주는 말을 전해줘야 화합이 되는 거잖아요. 이쪽 가서는 저 사람이 너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저쪽 가서는 이 사람이 너한테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서로 간에 저놈이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 저놈이 나보다 더 나쁜 놈인데 이러면서 화합이 깨지잖아요. 그것은 매우 안 좋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악구중재 금일. 악구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상스러운 말이죠. 욕설이면 욕설. 상스러운 말, 욕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이런 것들이 악구입니다. 그래서 상스러운 말을 쓰면요.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본인이 상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상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3쪽에 밑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 8제의 탐해중재 금일참회는 탐욕으로 인해 지은 무거운 죄를 내가 오늘 참회합니다. 9번째 진해중재 금일참회는 진해니까요. 성냄으로 인해 지은 무거운 죄를 내가 오늘 참회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치암중재 어리석음으로 인해 지은 무거운 죄를 내가 오늘 참회합니다. 탐진치 삼독입니다. 이것은 신구의 삼업 가운데 생각으로 짓는 3가지 죄업이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입니다. 탐해중재, 탐내고 애착하는 무거운 죄를 오늘 참회합니다. 그러니까 탐내고 애착한다는 것은요, 탐심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해중재, 성질을 낸다. 진애 모두 성낸다는 뜻이거든요. 남에게 성질을 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나에게도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침을 뱉는 것과 같지요. 치암중재 금일참회, 어리석고 어두운 무거운 죄를 금일 참회합니다. 어리석은 것도 죄입니다. 어리석은 것도. 왜냐하면 어리석기 때문에 악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진정 자기의 얼마나 나쁜지를 모르는 거죠. 어리석기 때문에 죄업을 저지르는 것이지 악인이기 때문에 죄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자비심이 깃들 여지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일사자, 유유칠 참자를 쓰는 사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10가지 살생중재부터 마지막 치암중재까지는 사참이라고. 사참. 일사자, 유유칠 참자. 낱낱이 있는 그대로를, 사실 그대로를 참여한다. 현상을 참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은 바로 이참. 이참이 되겠습니다. 참여에는 그래서 이참과 사참이 있습니다. 이참은 다스릴 이자입니다. 이치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참이고,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사참입니다. 보통 주엽을 부처님 앞에서 또는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시장보살님 앞에 참여를 하지만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음보살의 부처님 물론이고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직접적인 참여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사참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바로 이참이 되겠습니다. 이참. 자, 그러면 134쪽을 보지요. 시박참의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절은 우리의 죄업이 아무리 크고 무거울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면 일시에 소멸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백겁적집죄, 일념 돈탕제, 여호와 분고초, 멸진묘여 나오잖아요. 우리 법부님들 불자보묘지 45쪽 가장 밑에 보겠습니다. 백겁적집죄, 백겁천겁 쌓인 죄업 넘겨서요. 일념 돈탕진, 한 생각이 없어져서 여호와 분고초, 마른 불을 태우듯이 멸진 무유여, 남김없이 사라지네. 위에 네 구절을 새겨보면 백겁 동안이나 쌓인 나의 모든 죄업을 한순간 몰록 소탕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마치 마른 불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다 하더라도 불을 붙이면 일시에 타버리듯이 다 소멸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도 결국은 업장을 소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장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요.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업장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와 참여를 통해서 업장이 소멸되면 문제 해결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백겁적집죄, 일념 돈탕제, 일념 돈탕제, 여호와 분고초, 멸진무유여. 백겁 동안 쌓아 모여진 죄가 한 생각에 몰록 다 탕제되어 버린다. 소탕하고 재진다 그 말이죠. 마치 불이 마른 풀더미에 붙는 것과 같아서 멸진무유여, 소멸에 다하여서 남김이 없다. 그러니까 깡그리 타버린다 그 말입니다. 마른 풀더미 쌓아놓고 여러분 불 질러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주 완전하게 타버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백겁 동안 쌓아놓은 어마어마한 죄도 한 생각에 몰록 소멸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소멸되느냐? 이것은 바로 무아법에 통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아법에 통달하면. 죄라는 것도 결국 내가 있기 때문에, 선업이라는 것도 내가 있기 때문에, 악업이라는 것도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라져 버리면 죄업이니 악업이니 선업이니 이런 것들이 붙을 자리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중국의 선맥을 이끌어온 많은 스님들 중에서 3조가 바로 승찬 스님입니다. 승찬 스님. 이분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승찬 스님. 신신명을 쓰신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조가 초조가 달마대사고 2조가 해가고 3조가 승찬인데 3조 승찬 스님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조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해가 스님한테 이렇게 여쭙니다. 스님, 제가 사실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저의 죄를 참여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문둥병은 옛날에는 천형이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형벌이다. 그러니까 오죽 죄가 많았으면 문둥병에 걸렸겠느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삼조 승찬 스님 스스로가 자신이 죄업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죄업이 많아서 이런 문둥병에 걸렸지, 그렇게 생각해서 이주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나의 죄를 참여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이주해가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았다. 내가 참여시켜 줄 테니까 그 죄를 지금 내 앞에 모두 내놓으라. 내가 모든 죄를 참여시켜 줄 테니까 그 죄를 모두 내 앞에 내놓아라. 죄를 한번 내놓아 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승찬 스님은 죄를 내놔보라 그러니까 이주해가 스님한테 죄를 내놓으면 모두 참여시켜 준다고 그러니까 죄를 내놓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죄의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실체가 없어요. 죄를 찾아보았지만 가히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멱죄료 불가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해가 스님한테 멱죄료 불가득입니다. 스님 죄를 찾아보았지만 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주해가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대의 죄는 다 참여되었으니 불법승 삼보에 의지해서 살거라. 그래서 죄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그 후로 삼조 승찬 스님은 얼마 안 돼가지고 문둥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 일화가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뭐가 있느냐? 죄의식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것, 본래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본래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고 본래 나란 없다, 본래 나라고 하는 건 없다, 그러니 죄라는 실체도 없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진정한 참회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웃종교인 회계와 그리고 불교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회개하잖아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도 아니고 내가 종도 아닙니다. 나는 본래 참 자유인입니다. 나는 본래 대해탈인입니다. 나는 본래 주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안에서 병아리가 쪼고 밖에서 어미닭이 알껍질을 쪼아줄 때 탁 하고 깨지는 그 줄탁동시, 그 경험처럼 우리들의 마음가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이런 것들이 손바닥처럼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것, 참 자유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진정한 참회다. 바로 그런 말.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면 이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천수경의 핵심이 다란히 있다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절은 죄와 마음의 관계를 명확히 밝힌 가장 차원 높은 대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죄무자성 종심기, 십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양구공 시증명이 진참입니다. 불자 법요집은 46쪽의 네 번째 줄부터 나옵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십양멸시 죄욕망 마음 만약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네. 죄망신멸양구공 죄와 마음 모두 없애 두 가지 다 공해지면 시증명이 진참해 이 경지를 진실로 참해라 이름하네.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이제 출석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 출석 점검을 좀 하고 오늘 수업을 10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이 부분은 2월 24일 날부터 공부해야 되겠네. 24일 24일. 네, 온라인만 오프라인만 하니까 또 표시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무창부대 카페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페에 늦게 오신 분이 계신가 보겠습니다. 계시는군요. 아까 대덕신 법부님까지 제가 출석을 불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오셨습니다. 원력화 지가겠습니다 그러셨네요. 원력화 법부님 오셨네요. 부군이신 금천거사님께도 안부 전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산천군에서 출석하신 예지화 법부님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길상행 법부님 오셨습니다. 대구 광역시에서 법성화 법부님 출석하셨습니다. 부산에서 선시뱅 법부님 출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카페를 통해서 좀 늦게 출석을 확인해 주신 법부님들 출석 점검하고 늦게나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 또 늦게 출석을 통보해 주신 법부님들이 계시네요. 많이 계시네요. 서울에 사시는 길상행 법부님, 그리고 서울에 사시는 수연행 법부님 출석하셨습니다. 수연행 법부님. 그리고 원광거사님께서는 오늘 야근으로 수업에 동참할 수 없어서 이번 일요법회에 동참하겠습니다. 오후에 불기대학 수업까지 받겠습니다. 평택에서 원광거사님이 합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현행 법부님이 충남 천안에서 동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길상아 법부님이 문자 주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10시가 거의 됐기 때문에요. 네.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135조 죄무자성 종심기 십양멸시 죄욕망 죄망신멸양구공 시정명의 진참회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내셔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예습을 해오시면 복습을 하지 않고도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습을 하지 않고 오면은 자칫해서 이 시간이 좀 무료할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조금 시간을 내셔서 예습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수업을 마치면서 반야심경을 합송하겠습니다. 불자 법요집 108쪽을 펴시고 438자로 구성된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함께 따라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반야 바라
신병관 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밀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의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 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흔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도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불자보배지 599쪽을 펴시고요. 보살의 4가지 초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성불합시다. 오늘은 참회진언 들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무창포 불교대학 87번째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법부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 세소에 계신 법부님들은 바쁜 시간이잖아요. 또 직장에서 일터에 오셔서 쉬는 시간입니다만은, 이 귀한 시간을 또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과정이 수비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특히 참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약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면서 모든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살고자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또 경쟁 사회에 살다 보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허물들을 짓고 죄업을 짓게 됩니다. 그런 모든 허물들, 죄업을 날마다 우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우리의 생활의 패턴, 소위 우리 모두에 갖추어져 있는 자성 청정한 그러한 불성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보다 맑은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 닮아가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열반으로 가는 인연을 우리 갖고 나가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배운 것을 단 하나라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실천으로 옮기는, 지식으로만 우리가 머리에 담는 그런 아르마리로 남겨둘 게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기는 신행생활에 더 주안점을 두는 우리 법인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무창포 불교대학 87번째 시간,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를 또 기약하겠습니다. 이제 무창포 불교대학 수업을 한 지가 다음 주면 만 24개월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2년 동안 열심히 동참하셨듯이 열심히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그리고 더 높은 경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신행생활하는 그러한 불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새벽녘에는 상당히 차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편하게 주무시고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한 달에 2번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무창포 해수욕장에 1.6km 떨어져 있는 참회 기도드량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법부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근념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